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드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아론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아론은 죽었다 라고 말하면 될 것을 두 절이나 사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론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아론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대한 지도자 아론도 죽는다는 것이죠.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도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뒤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물론 아론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 아론의 모습은 양호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위대한 지도자이죠. 물론 오늘 그것들을 비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론도 죽는다. 위대한 지도자 아론도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죽음 이후에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인가? 라는 문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멘. 38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뒤따라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단독으로 만난 채 죽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론이 그 어떤 불평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하죠.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죽을 날짜를 알려주고 죽을 장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은 그날 어디서 몇 시에 그 장소에 가서 죽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가끔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하시죠. 너무 오래 살았다. 그만 죽어야지. 너무 오래 살면 자식들한테 욕먹어.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아이고 맞습니다. 살 만큼 사셨습니다. 얼른 돌아가셔야죠. 얼른 천국에 가셔야죠. 그럴까요? 그러면 그 노발대발하시고 아마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9988하게 사시다가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 입성하게 해주세요. 만수무강하시라는 기도죠. 모든 사람은 오래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당신 언제 어디 가서 죽어야 돼 라고 말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기분이 나쁜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아론의 모습은 달랐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주님의 명령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론은.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호르산에 올라가 조용히 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아론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에게 불평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여지껏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내가 해온 게 얼만데 하나님 다 아시면서 어떻게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나를, 이런 마음이 아론에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동안 말도 잘 못하는 그 동생, 나보다 어린 그 동생 모세 옆에서 아주 시중 들면서 해온 게 얼만데 하나님 나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 영광을 볼 기회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따졌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호르산에 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르산에 오른 아론에게 얼마 정도의 시간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론은 산 정상에서 자신이 모세와 함께 인도한 이스라엘을 지그시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기쁨의 미소를 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아론에게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보다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가나안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 손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일해서 조금 더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면 세상 사니까 어쩔 수 없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라는 마음들이 싹 사라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식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문화에 혹은 직장을 이유로 예배 빠지는 문제에 타협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있는 영적 가장, 영적 맞이라면 그것에 대해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 결혼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 선교보다 어려운 것이 불신 결혼이라고 했어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론의 죽음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아론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론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죽음은 38절 39절 이제 두 절에 나와 있는데 그 아론의 죽음을 기록한 성경 앞단락에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던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 아론의 죽음 뒷단락에는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 아론의 죽음 이후에 이어진 이스라엘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가장 필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돌아온 길들을, 내가 걸어온 길들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알프스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잃었어요. 이 사람이 13일간 매일 12시간씩 사력을 다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구출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3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12시간씩 걸었는데 이 사람이 길을 잃었던 장소에서 6km 반경 안에서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걸으면 빙글빙글 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선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고 내가 지금 잘 걸어왔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 주위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본가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나온 중학교, 고등학교를 우연히 그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이렇게 붙어있는 미션 스쿨이었어요. 당시 저희 집이 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 이제 집에 가려고 하교를 하는데 교회 장로님이 저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집에다 데려다 주겠다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장로님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집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물었더니 거기에 그 차 안에 제 친동생처럼 지냈던 장로님 아들이 타 있었는데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아니 형은 형 집이 이사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알릴 틈도 없이 도망치듯이 이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사한 당일날 그제서야 저희 집이 이사했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곳에서 살면서도 부모님들도 저희 형제들도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태어나서 가부터 같이 함께 살던 할머니와도 그 시절에부터 떨어져 살게 되고, 그 후에 지금 교회와 함께 있는 사택으로 이사하기까지, 그 상가로 이사하기까지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그 학교를 보면서 옆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그다지 별로 슬픈 기억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운전을 하는데 한 교회가 보였어요. 학교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있던 평택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보는데 갑자기 주책 없이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 어렵던 시절에 학교를 오가는 길에 기도를 했던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학교 가기 위해서 내리고 타야 했던 버스 정류장 옆에 있던 교회였는데 등하교 하면서 기도했던 그 장소였거든요. 그 교회를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지금에 와서야 돌아보니 그때 그 힘든 시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픈 것이 보이십니까? 상처가 보이십니까? 서운한 것, 허망한 것, 그런 것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보여야 합니다. 아론의 죽음을 기록한 말씀 앞과 뒤로 이스라엘의 여정을 기록한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아론의 모든 인생이, 그리고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주마등처럼 자신이 살아온 인생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론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신의 인생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부터 구스 여자를 취했던 모세를 반역했던 사건,
자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했던 사건 등등 여러 가지 죄들을 범했지만 주님은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아론을 그를 용서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아론은 분명 호르산에 올라가서 자신이 살아온 여정, 주님의 인도하심을 떠올리며 그 은혜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뒤를 돌아보아야 돼요. 후퇴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능력대로, 내 실력대로, 혹은 세상 뒷배를 메고 내 친척, 내 가족을 믿고 살아가다가 잘 되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묻고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론은 이 사실을 믿고 죽음의 순간마저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더라도 구원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뒤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야,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이런 식이죠. 우리도 늘 그렇게 대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꿈을 가진 이 학생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왔고 어떤 선생님을 통해 어떤 선생님을 보고 선생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 아이의 인도자가 되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대학을 가는가 목표를 잡습니다. 청년들은 어떤 결혼을 할 것인가 목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대학에 가는 것보다 대학에 가서 어떤 교수를 만나고 어떤 선배를 만나서 인도함을 받는가, 결혼이 목표가 아니라 결혼한 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마지막에 정말 잘 살았다, 주님의 은혜로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철로 역정의 저자는 존 버년인데,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영국 국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수장이 윗사람 몰래 옥문을 열어주면서 존 버년에게 좀 나가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좀 보고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고맙게 여기고 길을 나섰던 존 버년이 얼마쯤 가다가 뒤돌아왔어요. 왜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당신의 호의는 너무 고맙지만 그런데 이 길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있었던 이후에 1시간 뒤에 영국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러 와서 존 버년이 잘 있나 없나 확인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존 버년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한 거죠.
깜짝 놀란 간수장이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돌아오셨기 때문에 저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실 때 가시고 오실 때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많이 힘들었을 때, 그리고 코로나로 예배하지 못하고 속회로 모이지도 못하고 참 앞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 큐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 묵상을 하게 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참 어려운 시간 같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오히려 그때의 시간들이 기반이 되어서 지금은 그 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만큼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만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내일의 길도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 한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애매하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말씀 묵상을 통해 구하면 반드시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말씀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우리도 아론처럼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아프고 상처나고 서운한 것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내 인생길을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일들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켜야 할 것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지켜야 할 일들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가나안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50절에서 5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구워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아주 기쁨의 차, 환희의 차 있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모든 고생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만 받아 누리면 되겠다라는 희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모든 고난, 광야에서 겪었던 그런 고난들이 끝나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하나님에 대한 천국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국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받는 것보다 이미 받은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를 믿고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가득 넘치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샌가 그 복을 다 잃어버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 은혜, 구원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야 된다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죠? 빼앗길 수도 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 가나안에 도착해서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55절 5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지키지 못하면, 그 구원을 지키지 못하면,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 이게 무엇이냐? 가나안 사람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 가나안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로, 진멸시키기로 생각한 것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에게 행할 것이다. 가나안 사람을 진멸시키기로 생각했던 것을 만약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축복, 은혜, 구원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에게 행할 것이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축복, 은혜, 구원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자, 5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고, 가나안 땅에 사는 우상, 세상 가치, 세상 풍습 모두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리고 큐티 할 때도 이 반복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단어. 52절에 보면 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라는 것은 완전히 남김없이라는 뜻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부셔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 잠깐 좀 밀어놓고, 내 안에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을 좀 밀어놓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다 몰아내고 다 깨트리고 다 헐고 주님을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놓고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 몰아내야 된다. 완전히 남김없이. 여러분, 죄는 작은 죄,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없앨 때는
내 안에 좀 하찮은 것, 이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죄도 철저하게 다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살인, 강도, 간음 이런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거짓말, 시기, 미움 이런 죄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태도야말로 큰 죄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여러분,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죄가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좀 더 벌고 높은 자리 가고 더 좋은 집에 결혼하고 이런 것이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거하지 않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남겨두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우상들이 우리를 멸망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돈이라는 우상, 인기라는 우상, 또 아이돌이라는 우상, 이념이라는 우상, 수많은 우상들을 없애야 합니다. 악한 습관과 행동에서 벗어나야 돼요. 습관처럼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중독, 노름, 음란, 성적인 죄, 여러분 서슴지 않고 범하는 것들 다 없애야 돼요.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다 헐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여러분, 이런 죄들 서슴지 않게 범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죠?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55절, 56절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죄들이 반드시 너의 가시와 너의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이 망한 것처럼, 가나안을 진멸시킨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야. 여러분, 지옥에 간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죠. 비극이죠. 힌두교인들, 불교인들, 무슬림들, 요즘에는 무신론자들, 지옥에 가는 것 다 비극입니다. 타종교인이라고 지옥에 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비극이죠.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비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놓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곁을 맴돌지만 결국에는 사탄에 속하는 경우,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죠. 이 경우에 속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어떤 교회는 성도가 아닌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내 안에 우상들, 내 안에 죄로 가득 차 있지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죄가 남아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냥 보고 넘어가시지를 못하세요. 어떤 방법이로든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55절에 보듯이 가시를 주시기도 하고 옆구리에 찌르는 바늘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신다.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았어요. 갈라놓았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상하지 않은 고난들이 닥쳐오고 도무지 그 고난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은 죄, 남아있는 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고난당하게 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구속사 큐티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죄를 보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것들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보이면 그제서야 내 삶이 해석돼요. 그것이 구속사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원망하고 가시를 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회개하고 제거해야 돼요. 그제서야 우리의 삶이 해석되고 해석이 넘어서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습관이 끊어지고 모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죄와 싸우게 돼요. 예수님의 힘으로 죄와 싸우게 돼요. 왜? 그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안에 있던 가나안 우상들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럽고 아주 그 비참한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냄새나는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죄와 싸워야겠다. 이 죄를 벌어야겠다. 이 죄를 깨트리고 다 허물어야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를 믿는 순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죠.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계속해서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죄인인 내 실체를 보고 회개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내용이에요. 딱.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과 공로와 능력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딱 보이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냥 그 광야에서 물에 코 박고 딱 죽으면 맞는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딱 그 수준이에요, 이스라엘은. 매일같이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이끄셨어요. 넘어질 때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넘어질 때마다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꾸역꾸역 붙잡아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억하시고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미국의 교육가이자 퀘이커 교도인 파커 파머라는 사람이 어느 대학의 총장 자리에 제안을 받았어요. 총장직을 수락하면
연봉도 지위도 영향력도 다 커지게 돼요. 퀘이커 교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명료화위원회라는 모집을 소집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위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소명을 명료하게 분별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파커 역시 명료화위원회를 소집했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파커, 당신은 왜 총장이 되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듣는데 이 파커 파머라는 사람이 그 안에 갑자기 막 부담감이 생겼어요. 어떤 부담감?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총장 명패가 박혀있는 내 사진이 벽에 걸린다니 너무 좋습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렇게 대답한 자신에게 놀라웠어요. 스스로 놀랐죠.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파커가 속으로 신음하고 진땀 뺄 때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파커, 당신의 사진을 벽에 거는 더 쉬운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때 파커가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넘어질 뻔했던 자기의 죄성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순종하면 돼요.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보고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그 비워낸 자리에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행복입니까? 거룩입니까? 잠깐 머무는 이 땅입니까? 영원히 누릴 천국입니까? 남김없이 깨뜨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우상 또는 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아론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주님이 다시 내미시는 손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도록 손 내미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손 내미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의도치 않게 내 인생, 내 가정, 관계의 문제에서 넘어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치우지 못하고 부시지 못하고 깨트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그것들을 떠오르게 하셨다면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미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떠오르게 하신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낭망하는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남겨두었던 작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무너뜨리고 다 깨트리고 다 헐어버기를 원하오니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들이라면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다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오직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주님께서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넘어지고 또 낭망하고 또 절망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속에 있는 작은 죄들조차 하나도 남김없이 깨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